믿음의 본질 25과 온전한 믿음. 믿음의 본질의 결론을 내리면서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 높은 신앙에 이르는 길은 결국 말씀과 기도가 그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자라나는가?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수정하고 교정해서 믿음의 온전한 이해와 실천의 길로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과 의도하신 것들을 임의로 생각한 건전하지 못한 믿음에 기초한 나머지 사실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길과 거리가 먼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뿐이다라는 이 표현도 종교적 부적의 의미로 이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패스포드를 가진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주의자도 마찬가지고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상한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얘기해요. 오직 예수님 뿐이다.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다. 오직 성령 뿐이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배우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지금까지 오해했던 부분, 성경 말씀과 달랐던 믿음의 이해를 우리가 수정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과 기도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종교적인 열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배우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크기와 신앙의 건강함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 근거시고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고 상고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생명과 가치와 질서와 진리의 창조자요 권위자시요 지시자인 것을 말합니다. 그분만이 가치 있는 것과 복된 것의 공급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좋은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라는 가장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긴 설명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야만 했던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것이 이미 본인의 신앙을 다 완수한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다, 말씀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말씀을 봤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가의 싸움. 그 싸움인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싸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싸움. 그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기도했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말씀을 받다는 그 자체만으로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이런 일에 아주 대표적인 경고를 보았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느냐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종교적인 형태와 명분을 취한 것으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고 충성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판정하실 때에는 아니라고 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갖는 진정한 핵심이 무엇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비유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기초에 반석 없이 혼자 집을 지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초를 세운 어리석은 자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행위, 우리가 볼 땐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능력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 예수님의 판단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권능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여 주여라고 말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자녀라는 표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 자체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종교적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는데,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지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히 종교행위를 할 때가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기초를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꾸중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꾸중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내용을 정하고 자기가 소원을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고 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해서 아말렉 족속을 대부분 죽여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말렉 족속에 갖고 있던 가축들이 탐나서 그것을 이제는 다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자기네 전리품으로 그렇게 모아요. 그러다가 그거에 신경 써서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다 잡지 못해요. 나중에 그 사건이 에스더 사건까지 가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양떼가, 이 짐승들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기회를 많이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결론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내용을 정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게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다. 다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솔직히 고백하면은 정말 많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거역하는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자. 주의하자.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상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통치자시오, 유일한 권위자시오, 주인이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러한 차원이며 그 자체로 그런 표현이나 행동으로 믿음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봅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율법을 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해서 할례의 의미를 배웠잖아요.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외운 이유가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살고 할례만 행하고 율법만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해요? 왜 교회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빠지고 그냥 종교적인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나오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 기도도 대부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자고 머리 깎고 혈서 썼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고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면서 공부 안 하고 잠만 자면 머리를 밀고 혈서를 쓴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당연하고 쉬운 논리입니까? 말씀을 보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내용, 그 목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 전부이고 어디에 쓰이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회사 내에 신우회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신우회를 만드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나가서 성경책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책 보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책임을 다한 것 같이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루 성경 10장 읽는 것으로 그냥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 일을 받은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을 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외우고 성전 지은 것으로 그 다음에는 모두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헛된 자만심에 빠져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생활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기업들, 사장님이 이제는 신앙인 사람들은 회사 내에 이제는 목사님을 초청하고 거기 이제는 평일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신우회예요. 직장 내 기독교인들의 모임, 예배의 모임. 이건 참 저는 소중한 것 같아요. 박연석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소중한 건 맞는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자기는 다 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내에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신우회에 가가지고 예배만 드렸다, 기도만 했다, 말씀을 받다. 이걸로 내가 해야 할 소명을 다 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차 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끼어든 차 보고 욕하는 성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직장 가가지고서 신호위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다시 나왔는데 거기서 내 직장의 후배한테 손가락질하며 막 욕하는, 일 못한다고 그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말씀 받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에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인으로서 우리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반성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우치려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소원을 삼으며 나의 가장 큰 목표로 삼는다는 고백이며 그것이 신앙에 공급받는 길이요, 공급받아야 할 내용이요, 공급받아서 쌓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표현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뭐든 기도가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 중에서 필요성을 구하는 것이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가 맞는데 그래도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복된 것, 신령한 것이 나옵니다. 이 일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내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이 기도이며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시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는 여기서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밑에 이제 각조가 달린 거 보면은 기도와 금식도 같이 포함되는 구절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더럽고 죄악된 것을 쫓아내는 것은 그 반대의 세력인 내용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반대되는 것인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영혼에 속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고 분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오. 그분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그 다음엔 앞에 한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리에 있는가. 즉 매일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 못하는 존재,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존재, 실수하는 존재요, 시험을 당하면 백발백중 넘어지는 존재요, 악한 것을 만나면 참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것보다 더 잘 가르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너는 그분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를 알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염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걸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것들아. 이건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 기도의 의미, 기도에 대한 우리 이해가 이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라고 할 때 이마에다가 말씀과 기도를 쓰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명령 아래 있으며 누구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표현을 쓴 그대로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여 어찌하든지 이 죄악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후천적 버릇으로 습관으로 인격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만든 어떤 쌓아온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과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한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천적인 본능은 죄잖아요. 죄. 우리는 선천적으로 죄를 타고났잖아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후천적으로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공부하면서 좋은 믿음이란 연습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좋은 신앙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그 공급한 것을 받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나의 신앙적인 인격과 버릇과 제2의 본성이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다만 울며 매달려 어떤 신비한 체험을 요구해서 단번에 믿음이란 이름으로 어떤 완벽한 체제에 들어가려는 망상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미혹된 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미혹됐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단번에 뭐가 될 줄 알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이렇게 훈련하며 노력하며 버릇으로 가져야 하는 믿음의 과정이 외면되었기에 한국교회는 그 많은 열심, 행동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오래 믿은 성도들의 성도의 연륜이 갖는 증거들이 부족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해온 자만이 갖는 그런 무게와 많은 날들을 지내면서 쌓아온 연륜의 가치, 신앙에 쌓여진 깊이와 넓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매일 무릎 꿇어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리고 가서 반성하고 보고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울고 다시 나와 새로 연습하는 하루하루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보고 채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뭐가 정답인지 무엇이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모르고 학생같이 매일 그저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 날에도 잘 살 수 없는 채점을 하지 않은 탓입니다. 말씀을 보았으되 곧 할례를 받고 율법을 외웠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율법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실천과 연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요즘에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까 그거 자체가 귀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으로 잘 접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란 이름으로 긴 나날들을 보냈어도 자신의 신앙에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 어디에서 균형이 깨졌는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지, 무엇이 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점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좋은 신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전부 불러 모아 통성기도 한번 시키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숙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만들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주고받고 하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 속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장롱 속에 넣어 놓는 비장의 무기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의 요소요, 내용이요, 본질이요, 뼈와 살이요, 생각이고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몇몇 종교적인 형태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 반응하는 모든 모습에서, 모든 생각에서, 심지어 상식과 문화, 이런 모든 면에서 그의 신자된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명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독설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곳은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분명해. 저 사람을 봐, 기독교는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항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교회 외에서 교회 밖에서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회사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별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구별된다. 그 구별됨이 종교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양식과 삶의 모습, 가치관, 인격적인 부분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분석하고 은혜를 함께한 여러분에게도 이 결론이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분발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인격적인 존재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대부분 다 오래 다니셨잖아요. 10년, 20년, 30년 다녔잖아요. 더 오래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거에 대한 신앙의 연륜이 쌓인 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점을 반성하자라는 거예요. 연륜만 쌓이고 신앙의 세월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쌓여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믿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간 증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방향, 믿음의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